토라 포션, 우리 토라 금년도 공부할 제목은 톨도 6번째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generation, 그 다음에 후예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후예를 말하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먼저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 이 시사 만평 만화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 밑에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 이 토네이도 돌풍이 불었는데, 이것을 휩쓸고 간 모든 내용이 전부 이 당나귀, 여러 종류의 당나귀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순식간에 다 휩쓸려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이번에 민주당이 대패를 하고 공화당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6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유는 토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골드만삭스 회사라는 그 회사는 이 워싱턴 정계에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이 백악관 재정 담당 금융 정책의 책임자로 뽑히게 되는데 그 회사는 그 뽑는 방법이 다른 회사보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되려고 애플리케이션 써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침 8시에 인터뷰를 딱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를 갖기 위하여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8시가 지나고 난 뒤에도 9시가 되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돼도 그 관계 담당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밥딱지가 나가지고 다 철수를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 끝까지 기다린 8시간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도 안 하고 취직이 됐어요. 이 골드만삭스는 유대인 회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사상을 보면은 무엇을 너무 섣불리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보고 오래 기다리고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이 토라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야의 무본투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유명한 수정교회 그 미국에서도 아주 찬란하고 명성 높고 전 세계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 슐러 박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인기가 있고 교회가 승승장구하더니 뱅크랍시를 했습니다. 뱅크랍시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엘리야의 회복의 히브리 뿌리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적에 말라기서 4장 4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라기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직가하노라 하시니라. 이만큼 토라 공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엘리에셀 그 종이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것이 이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바르가타 아도나 엘로헤이누. 그게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여자들이 많은 곳이 우물가라고 했죠.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성축하나이다. 멜기세덱이 축복할 적에도 창세기 14장 20절에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Blessed are you.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가 제일 먼저 축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토라에는 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의 토라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송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란히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나 의식하고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엘리에셀을 따라가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나오니까 빨리 가겠다고 그랬어요. 빨리.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신랑을 만나러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또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라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제 그 시집을 보내는 그 친정 식구들이 딸을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사상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천대까지 갑니다. 저주는 3대에서 끝내. 그러나 축복은 엄청나게 길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준 것이 천대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천대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적에 그 토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천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지금 뭐 영원 세계입니다. 영원 세계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천년왕국도 지나가야 되고 영원 세계도 가야 되고 그래서 축복을 할 바에는 아예 천대까지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축복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뒤에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대로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서큘러, 세크리카. 이 히브리 사상은 서로 고리처럼 연결이 됐습니다. 단절된 게 없어요. 왜 천대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가는데 여기에 리브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한 축복은 그 씨를 낳게 하는 그 이삭보다는 리브가에게 적용되는데 리브가는요 영적으로 볼 적에 예수님의 신부를 말합니다.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며 희생적인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일어나가지고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창세기 24장 61절 이하에 딸이요. 시편 45편에 보면은요 이 딸을 시집 보내는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45편 10절에 딸이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리지. 친정을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면 시편 45편 11절입니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신부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시집가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그 친정은 잊어. 그러면은 우리 예수와 메시아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신대요. 사모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 24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 아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작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하오 나에게 어떤 아내를 주시나이까 막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내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약대를 타고 리브가 오다가 저기 보니까 이삭이 보이니까 아 저게 내 신랑. 그래 거기서 내렸다 하면 이 히브리 말로 나페어 이 뭡니까 약대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떨어져 내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때 우리가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멋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냥 어리 벙벙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약대에서 잊지 못하고 그냥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있었던 일은 우리들이 가야 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 61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